제83칙 운문의 고불과 노주. 진공묘유는 그저 방편설에 그치고 도려인이 잉태하는 소식은 삼승이 엿보지 못한다. 본칙 운문 스님이 대중에게 법을 보였다. 고불과 노주가 상교함은 몇 번째 기틀인가? 스스로 대신 말했다. 남산에 구름이 일고 북산에 비가 내린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운문 스님이 대중에게 법을 보였다. 고불과 노주가 상교함은 몇 번째 기틀인가? 어느 날 운문 스님이 법상에 올라 법을 열어 보였습니다. 고불이란 곧 옛 부처를 말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른 안목을 갖춘 역대 선사들을 칭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조주 스님은 고불이시다라고도 하였고 설봉 스님은 고불이시다라고도 한 것입니다. 노주란 법당 앞에 세워진 두 개의 기둥을 말합니다. 밖에서 이슬을 막고 있는 나무기둥 돌기둥이라는 의미에서 노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운문 스님이 노주를 말할 때에는 그저 무정물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운문 스님은 무엇을 대중들에게 보여주고자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고불과 노주가 상교함은 몇 번째 기틀인가?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화두로 들고 참고해야 합니다. 어떤 스님이 다시 운문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운문 스님이 말했습니다. 한 가닥 끈을 30문에 샀다. 만약 옛 사람이 이렇게 말한 뜻을 알 수 있다면 어찌 백천의 구절을 뚫지 못할 것인가? 방편문에서 어찌 옛 사람의 뜻을 더듬을 수 있을 것인가? 저 실지에 나아가지 않고서 어찌 옛 사람을 감당하리요? 수행자가 이것을 제대로 살피려면 반드시 심경일려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경일려란 곧 마음이 곧 경계이고 경계가 곧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이 아님을 안다면 이미 걸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걸림이 없다면 비로소 마음과 경계를 모두 있는 경계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객상망에 이르러야 비로소 이 화두에 조금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무턱대고 들이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혹자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객상망인데 다시 무슨 다가감을 말하는가? 만약 그렇게만 안다면 어찌 구덩이에 빠진 자가 아니리요? 하물며 어찌 저 옛 사람의 뜻을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그 자리까지 나아가서 살펴야 합니다. 산을 그저 망연히 바라보고만 있는 자에게 어찌 산 너머의 일을 말해줄 수 있을 것인가? 운문 스님은 말하였습니다. 고불과 노주가 상교함은 몇 번째 기틀인가? 상교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사전에서는 교차하다, 교제하다, 엇갈려 지나가다라고 하였습니다. 혹자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억지로 비유해보면 마치 늙은 노스님이 어린 소녀에게 장가가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서로 화합하기도 하고 서로를 위해주기도 하고 서로 등을 돌리기도 하고 저마다 자신을 주장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상교라는 단 두 글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번째 기틀인가라고 한 것은 곧 어떤 종류의 깨달음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문 스님은 대중들에게 무엇을 일깨워주고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런 말을 한 취지를 알고서 그렇게 가야 비로소 옛 사람과 합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삼천리 밖에서는 교섭하지 못한다. 칠화팔열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삼천리 밖에서는 교섭하지 못한다는 것은 삼천리 밖에서 이 일을 거론해서는 틀림없이 글자에 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칠화팔열이라고 한 것은 운문 스님의 뜻에 나아가려면 수행의 안목이 반드시 방편의 가르침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법공상, 원성실성, 진공묘유라는 것도 그저 방편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번부와 외도, 삼승이 아는 것 밖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한 스님이 귀종 스님에게 하직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귀종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려는가? 제 방으로 가서 5가지 맛의 선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자 귀종 스님이 말했습니다. 제 방에는 5가지 맛의 선이 있지만 나에게는 다만 1가지 맛의 일미선이 있다. 무엇이 일미선입니까? 귀종 스님이 곧장 후려쳤다. 그러자 이 스님이 소리쳤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귀종 스님 말했습니다. 말해봐라. 말해봐라. 이 스님은 입을 떼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이에 귀종 스님이 또다시 후려쳤습니다. 만약 이것을 살필 수 있다면 운문 스님 또한 알 것입니다. 저 스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았다고 했을까요? 이미 알았다고 했으면서 어째서 말을 하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대해 혹자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본래 이 자리는 말로 할 수 없는 자리이다. 만약 그렇다면 저 스님과 좋은 관계로 지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찌 귀종 스님을 알았다고 하리요? 당시에 저 스님은 입을 열어보려고 무척이나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귀종 스님은 가만히 지켜보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저 스님은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어째서 말을 하지 못했을까요? 반드시 저 스님이 알았다고 소리친 자리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비로소 옛 사람의 뜻에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찌 그것이 쉬울 것인가? 나중에 황벽 스님은 귀종 스님의 저 일화를 듣고서 말하였습니다. 마조대사에게서 84명의 선지식이 나왔는데 누군가 물으면 저마다 요란하게 수레가 구르는 곳에 서 있었다. 다만 저 귀종 스님만은 그래도 조금 견줄만하다. 질문: 요란하게 수레가 구르는 곳에 서 있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답변: 수보리에게 금간경을 설하고 사리자에게 반야경을 설하는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운문 스님 자신이 대신 말했다. 당시에 그 자리에는 많은 대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적절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결국 스스로가 대답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동쪽 사람이 죽으니 서쪽 사람이 조문한다. 일합상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저 모든 대중들은 흡사 죽은 자리에 서 있는 것과 같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 스님이 대답하지 못한 것과 매일반입니다. 서쪽 사람이 조문한다는 것은 곧 운문 스님이 저 죽은 자들로 하여금 눈을 뜨고 입을 열도록 신통한 주문을 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귀종 스님이 말해봐라, 말해봐라 고 소리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일합상의 원래 뜻은 모든 인연이 화합하여 하나의 물건을 이루고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 일합상을 얻지 못했다고 한 뜻은 무엇일까요? 답변: 그저 절반쯤을 얻는 것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운문 스님은 스스로 대신 말하였습니다. 남산에 구름이 일고 북산에 비가 내린다. 운문 스님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 옛 사람에게는 건곤을 판정할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건곤이란 만물을 이원적으로 이루게 하는 2가지 근원적인 기운을 가리킵니다.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밝음과 어두움, 해와 달 등은 모두 이건과 곤이라는 원기를 빌려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남산에 구름이 일고라고 한 것은 광채와 경계를 모두 잇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건곤이 엿보지 못하고 칼로 찍어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건의 기운, 곤의 기운에 눌러앉아서는 끝내 저 마루구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칼로 찍어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곧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에 올라서는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로는 이 문을 열어 젖히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북산에 비가 내린다라고 한 것은 곧 노지에 흰 소가 끄는 수레가 구르는 곳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절반은 하남이고 절반은 하북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두루 비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절반은 하남이고 절반은 하북이다라고 한 것은 저 비가 절반은 황하강 남쪽을 적시고 절반은 황하강 북쪽을 윤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설두 스님은 노래하였습니다. 송, 남산의 구름, 북산의 비여. 인도의 28대 조사들, 중국의 6조사들이 얼굴을 서로 본다. 신라국 안에서는 벌써 상당하였는데 대단국 안에서는 아직 북도 치지 않았다. 괴로움 가운데 즐거움이고 즐거움 가운데 괴로움이다. 누가 말했는가? 황금이 더러운 흙과 같다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산의 구름, 북산의 비여. 인도의 28대 조사들, 중국의 6조사들이 얼굴을 서로 본다. 얼굴을 서로 본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잘 살펴야 합니다. 거칠어서는 틀림없이 어긋나게 될 것입니다. 일찍이 옛 사람은 말하기를 서쪽 오랑캐가 지했어도 회했다고 하지는 못한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일까요? 살필 수 있어야 마루의 한 구절을 토하여 기묘한 나루터를 끊을 것입니다. 신라국 안에서는 벌써 상당하였는데 라고 한 것은 벌써 일어나 법당에 모두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동쪽으로 가서는 서쪽으로 가서 얻는 이득을 보지 못한다. 어디서 이러한 소식을 얻을까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이득을 얻지 못할까요? 이것은 마치 양무제가 달마를 얻지 못한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대단국 안에서는 아직 북도 치지 않았다. 아직 북도 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앉아서 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일각이 늦다. 나에게 화두를 돌려다오. 먼저 가서는 미치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는 크게 지나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일각이 늦다는 것은 신라에 비해 당나라에는 14.4분 늦게 해가 뜬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신라는 중국의 동쪽에 당나라는 중국의 서쪽에 위치해야 할 것입니다. 일각이란 하루의 시간을 100등분하여 정한 물시계의 기본적인 시간 단위입니다. 나에게 화두를 돌려다오 라고 한 것은 입을 코 밑에 붙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놀라고 땅이 뒤집어질 만한 소리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는 미치지 못하고 라고 한 것은 등불을 들고 밤길을 가서는 여기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크게 지나치리라 라고 한 것은 해가 산 정상을 비추는데도 여전히 졸고 있다면 참으로 좋은 것을 놓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상은 모두 운문 스님의 구절을 부연 설명한 것입니다. 괴로움 가운데 즐거움이고 즐거움 가운데 괴로움이다. 괴로움 가운데 즐거움이고 이라고 한 것은 비로소 타성일편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즐거움 가운데 괴로움이다 라고 한 것은 보살을 만나면 보살로 임하고 성문을 만나면 성문으로 마주하고 번부를 만나면 번부에 맞게 응대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했는가? 황금이 더러운 흙과 같다고. 황금이 더러운 흙과 같다고 라고 한 것은 곧 저 황금을 탐해서는 덧없다는 것입니다. 한 고향에서 나고 자라며 동고동락했어도 저마다의 뜻을 이루어서는 결국 자리를 다투고 부귀를 견주며 서로 등을 돌리고 공멸하는 처지를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설두 스님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남산에는 구름이 일고 북산은 비가 내린다.